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날 때 보면 가장 복되고 또 가장 기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큰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그 아이를 안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 기쁨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전혀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면서 천사들의 찬송도 듣고 또 목자들의 경배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축복된 탄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참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런 자손이었다.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계보를 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참 신비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 안에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동정녀로 탄생케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통해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학자 니그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과 또 우리의 고행과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혹은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 다시 말하면 카리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을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약혼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부모님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크면 서로 결혼을 시켜 우리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문 대 가문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자녀들의 동의 없이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장성하여 서로 이렇게 약혼한 사람들과 서로 만나게 하고, 그렇게 서로가 동의를 하고 부모님이 승낙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정혼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사실은 부부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눠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그러한 제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엄격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결혼의 과정인데요. 이 정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약 1년 동안 남편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또 이 신부의 부모님께 드릴 지참금을 벌어서 그렇게 갖다 주고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그 신부를 모시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 모든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경우는 요셉과 정혼만 하고 나서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남편인 요셉에게 아직 사실은 이런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됐으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율법에 저촉되어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소가 결합하여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자의 난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잉태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고요.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로운라는 단어는 바르다 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바른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조용히 덮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거죠. 성경은 요셉이 어떤 감정이었던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의로운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상당한 그런 배려와 사려 깊은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항상 내 얼굴빛이 어떤가, 상대방이 나를 보기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세는 공손한가 생각하고 또 내 말은 항상 신실한가 생각해 보고 내가 하는 일은 신중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이 날 때는 환난이 있지 않을까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득이 있을 때는 의리를 더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분노할 상황이지만 이 논어의 말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의 분을 참으면서 의롭게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덮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를 의롭다고 여겼는데요. 성경은 의롭다함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를 의롭다고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기초한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의로운 삶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진정한 의롭고 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은 후에 우리가 의롭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그렇게 의로운 믿음의 삶을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묻고 의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거기서 의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라면 또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믿음의 의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언지를 해주셨다면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 일을 알려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큰 충격도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마음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거기에 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만 했더라도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요, 마지막은 6바퀴를 도는데 전혀 성이 아주 견고하고 균열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돌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6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그랬어요. 자기 나라에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자기 문둥병을 치유하러 이렇게 왔더니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담그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는 그것에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2번, 3번 그때 들어갔다 나올 때 조금이라도 피부가 하얘지거나 좀 변화가 됐으면 얼마나 이거 곧 낫구나 하는 마음을 드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다가 마지막 7번째 나왔을 때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기적과 또 모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천사가 또 이 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21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아이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렇게 분명히 이 아이의 소속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남자이면서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 예수의 이름을 뜻을 설명하죠.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할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된 인간이 죄된 인간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절대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하려면은 죄인이 아닌 존재가 우리를 구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분명히 밝혀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강을 건너다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를 보고 아이고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얼른 잘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이것이 다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이 사람아 그렇게 조심하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소 하고는 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밧줄을 멀리 던져가지고 그 사람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끌어내가지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이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그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낳고 천한
그 낮은 자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이네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임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700년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 14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은 누구냐면 함께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항상 이 남유다를 어떻게 공격할까 하다가 한 번은 수리아라는 나라의 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베가였고요. 또 수리아의 왕은 르신이었어요. 이 두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쳐들어와도 너희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징조가 있으니 그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사실 그것을 거부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먼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말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임을 미리 이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는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사건이었어요. 한때 두 나라의 공격을 유다가 이것을 받음으로 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능히 승리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이를 보내주셨고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로부터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지 24절에 이야기하네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깨닫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고는 그의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잉태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성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사고를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계산적인 그런 사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자신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 또 계산적인 생각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신의 명예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 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 또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의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고 결국 성탄의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이 더 높고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도 그랬고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롭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기쁨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그 복과 은혜가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